우리 한국 탁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시나요? 예. 모든 선수들이요 다 골고루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신유빈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53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은메달을 따는 매우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자, 이 신유빈 선수, 이 선수의 별명이 삐약입니다. 삐약이. 득점할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병아리가 삐약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병아리를 연상시킬 만큼 이 선수의 나이도 어립니다. 이제 겨우 17살입니다. 하지만요 이미 14살 때부터 국가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대한민국의 최정상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요 국가대표팀 전혜경 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유빈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코치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자, 이런 능력이요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결승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준결승이 있기 나흘 전에 단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전에서 신유빈 선수는 일본의 안도 미나미 선수에게 졌습니다. 자, 이 일본 선수는요 탁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롱핀플이라고 하는 매우 생소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패했던 겁니다. 하지만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코치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불과 나흘 만에요 이 일본 선수를 완전히 제압했던 겁니다. 이렇게요 남들에 비해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데도 실력이 쑥쑥 자라는 신유빈 선수가 정말 대견합니다. 자, 한편 교회에도요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앙이 쑥쑥 자라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해서 출석한 지 오래됐어도 신앙이 늘 제자리인 교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초신자라고 해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출석했어도 그래서 겉모습은 그럴싸한 교인처럼 보여도 내면의 신앙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 상대자들처럼 말이죠. 주님은요 분명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요 우리가 염두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요 지금 이 가르침을 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대화 상대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염두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하신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한두 번만 나오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유대인들, 특히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건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해요. 왜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께 오는 것, 이게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출발점일 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반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교회에 나오는 거를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만 만나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찬송가 565장이에요. 제목이 뭐냐?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자, 1절과 2절, 3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결론이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이요, 이게 아이들만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른인데, 여러분, 태초부터 계셔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는 다 그냥 그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따라서요, 이 찬양의 가사 부르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모두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참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요,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입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게 힘을 주세요. 오늘도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습관이 되신 분들은 쉽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곧 하게 될 겁니다.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드코스트 지구촌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뭔지 아시죠? 퀸즐랜드 베프티스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게요, 우리 교단의 로고예요. 우리 교단 로고인데요,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그 평생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일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가져오신 성경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것들,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죠?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지구도 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주셨고요, 밝고 따뜻한 낮의 빛, 그리고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빛도 주셨습니다. 또요, 건강도 주셨고 할 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돈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안 하시네요. 난 다 가졌다 이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모님도 주셨고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도요, 훨씬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없으면 뒷사람이나 앞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대답도 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아마도요, 여러분 중에 사랑한다고 대답은 했는데 솔직히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이걸 잘 모르겠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요, 솔직히 사랑하지는 않는데 마지못해서 사랑한다고 대답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마음, 이런 마음을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유대인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아실까요? 물론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이유. 그게 뭐냐? 그게 바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이 다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방이요,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건지 처음에 이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만일 그게 그 어떤 것이라면 이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바로 탕자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자, 그 탕자 아들, 그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줄 유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뻔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아니 뭐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건데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건요 아버지 보고 그냥 빨리 죽으시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식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탕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 속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유산을 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그걸 갖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잘 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든지요 쉽게 생기는 돈은 그냥 막 쓰는 법입니다. 술 사 먹고 도박하고 사치 부리다가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거지꼴이 되어서 그냥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그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요 도로 내쫓아도 아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보다 더 할 말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탕자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측은히 여겨 다시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도요 탕자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는 약아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걸 당장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 속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근데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 역시도 우리가 입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요 저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평소에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더더욱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용기를 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냥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는 치료는 다 해봤는데 안 되길래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상담가 용하다고 하면 안 되죠. 좀 실력이 있는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딱 받게 됐는데 상담가가 보니까 지금 이 아내가 평소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남편에게 아내를 보면서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 한마디 하라고 시켰습니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남편이요 그냥 좀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평소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럼 사랑하는 거로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치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셈 치지 말고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있는 힘껏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땅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서로의 영광, 곧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사람의 영광은요, 이거 쉽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도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어떻죠? 우리의 실상은요,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면요, 적어도 어때요? 우리는 사람의 영광에 연연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게 심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옷을 입어도요, 그냥 옷도 장식이 그냥 주렁주렁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다녔고요.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꼭 회당이나 그냥 큰 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목소리 쫙 깔든지 아니면 목청을 높여서든지 뭐가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다른 거 아니죠. 겉으로는 좀 있어 보여도요,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인간,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누가 날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곧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면 결국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종교인, 그런 종교인이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자들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성경 강좌를 유튜브로 많이 보고 또요, 성경을 필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으면 그건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종종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파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요,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심하게 자랑합니다. 심하게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건요,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요, 내 자신 전부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또 성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다. 만일 그렇게 믿으신다면 당연히 내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면요,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 자기 삶을 맡기지도 않고 또 예수님 자랑은커녕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온통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저 그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런 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요, 누구부터 조심해야 돼요? 목사인 저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외식은요, 결코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진 모르지만 능력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을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따라서 신앙이 계속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